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자, 그러면 은혜의 상태에서 이제 영광까지 가야 되는구나. 어떤 단계적인 그 자유의지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원초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은혜의 상태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밖에 생각 우리는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교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말하냐? 그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를 또 뛰어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뛰어넘는 것은 바로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만 100개면 100개, 100%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망가진 자유의지가 100이면 100, 100번이면 100번을 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고? 그게 언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만. 이 영광의 상태에 이른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리니 아직 진행 중이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량이 언제 채워지냐 이거예요. 그 충만함인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신학 교리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용어에서 성화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해 가고 있다예요. 했다가 아니에요. 가고 있다죠. 도달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달했다는 언제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용기 있게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만 뭐가 이루어진다? 영화로운 자유의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방금? 성화. 잘했어요. 성화. 다이소 혼자 가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힐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화인데 죽은 다음에는 뭐라고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는 그 나라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니면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예,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전로역적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무섭게 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스럽다 이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박사님 뭐라 그래요? 동물원 밖을 나간 사자가 있대요 지금. 집에 갈 때 어떡할 거야 이제. 무섭죠. 마치 죽음은 그렇게 동물원 밖을 나간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나를 걱정되게 한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자분들은 옷이나 신발, 가방 가지고 자매끼리 엄청 싸우죠? 그죠? 지금부터도 싸우더라고 보니까 우리 애들은. 언니 거 입었어. 엄마 입으면 된댔어. 언니 거잖아. 미래가 보여 지금 벌써. 여자들은 근데 많이 그러죠 다. 이제 커서 그러면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응답하라 1988 나오는 건데 심히 걱정됩니다. 거기 이제 넷째까지 껴가지고 듣지 않니? 내가 오늘 이거 갖다 왔지. 그 날은 이제 3차 대전 터지는 날이야 이제. 응? 힘든 거라고요 그렇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뭔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죽음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죽어서 이제 죽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렇게 남의 거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는 죽는 거예요. 거의 길에서 만나면 이제 죽는 거죠 뭐. 네. 무서운 겁니다.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야만 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단계가 어느 정도냐 그렇게
동물원을 나간 호랑이를 만나는 것처럼, 응? 내가 몰래 입었던 언니를 만나는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야만 영화의 단계로, 영광의 단계로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영광의 상태라는 건 그걸 의미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되는 건 언제냐? 죽어서. 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장차, 그죠? 하늘의 모임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 가서야만 우리의 생활이 영광의 상태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데 우리는 지금 선만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선을 선택하는 자유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그 마지막 그 죽음이 그렇게 두렵다는, 철로역정에서도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아까 하려고 자매 얘기를 했냐면, 이 여동생이 언니 신발을 신겠다고, 자기 신을 게 없다고 신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언니가 안 돼! 신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여동생이 그날 외출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자기가 그거 못 빌려준 거 그거 한이 돼가지고, 그죠? 장례식 할 때 그거 새 신발 사와가지고 이렇게 탁 놓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죽어버리니까 그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두렵고 그렇게 디아블로스가 막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뭐 내가 뭐 90에 죽겠다, 80에 죽겠다, 100세에 죽겠다, 그거 내가 결정 못하죠. 결정 못해. 그 조영규 목사님도 100세까지 살겠다고 막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뭐 85에 돌아가셨고, 오히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은 지금 88세인가 그런데도 정정하시고.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살고 빨리 가고 싶다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식 교수님은 104세인가 5세인가 그러죠. 지금도 그 철학과 명예교수란 말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도 북한에서 살아보고, 그 최근에 그분 책을 내가지고 어제도 저 교보문고 갔다가 아이랑 샀는데, 괜찮아. 여러분도 한번 책을 사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년. 진짜 100년 살았어 이분. 그 책이 딱 챕터별로 딱 에세이처럼 주제별로 이제 딱 소제목들이 있어서 골라볼 수도 있고, 이래서 참 100년 넘게 산 사람한테 그래도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인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00년의 삶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00년인가? 그 김형식인가 김형석인가 그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년을 넘게 한 세기를 살았어요. 한 세기를. 와, 대단해. 1920 몇 년생이야. 예. 1920 몇 년생. 일제시대 겪어봤죠. 6.25 겪어봤죠. 뭐 5.18 겪어봤죠. 뭐 다 겪었어 이 사람은. 그리고 북한에도 살아봤죠. 남한에도 살아봤죠.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몇 개 좀 읽다가 사야겠다 했거든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야지 해서 이제 사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응?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지금부터 아까도 뭐 웰다인 기도를 우리 전사님 해주셨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게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인정해야 되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살아가는 고 이하장 원사님도 그렇고 유언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1호 권사님인데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여러분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왜? 바로 그냥 코마 상태로 가서야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니까 제가 가서도 계속 코마 상태로 계시고 억지로 초기에는 한번 깨워가지고 억지로 눈 떠가지고 저랑 한번 얼굴 인사하고 다시 또 목사님 뭐 이러고 기도해드리니까 다시 또 하고 또 이게 그냥 잠자는 중으로 한 2, 3주 가시더라고요. 예? 뭘 섭취도 못 하시고 그러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저희 아버지도 유언을 제가 못 받았고 그런 게 마지막 인사가 굿바이가 안 된 거예요.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돼 보인다 그러면요, 좀 그걸 인정하고 아버지 저희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손녀들한테 한마디씩 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하나씩 또 좀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보고 두고 보고 얼마나 좋아. 그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권사님, 완전히 이렇게 병원에 눕기 전에 조금 힘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좀 찍어두고 하면 좋다. 모르겠어요. 가족분들한테는 찍어서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뭐 누구에게 이렇게 좀 남기면 좋겠다. 다른 거 할 말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 천국에서 보자 이러면 그분 가족들이, 후손들이 신앙생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 보기 위해서 자기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다. 미리미리 좀 유언을 좀 말할 수 있을 때 해놓으면 좋은데. 그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그 뭔가를 좀 인생 다 살고 마지막에 좀 결론적으로 듣고 싶은데 특히 다행히 이 김 박사님은 책을 남겨놔가지고 이분은 확실히 학자구나, 철학자인데 딱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책은 이분 마지막 그 원고예요. 이분 마지막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 100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00년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야? 지금 21세기에 사는 기독 형제자매들이요, 내가 100년 전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와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거기 주제가 뭐 가정, 또 뭐 사회, 또 정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제 마치 할아버지가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 하다못해 우리가 뭐 책을 남기든지 유서죠. 죽음에 대해서 좀 그래야 돼. 대체로 이제 노화로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면요, 진이 빠진다 그러죠. 눈이나 코나 이런 데서 자꾸 막 끈적끈적하게 나와. 저희 아버지도 왜 이렇게 자꾸 눈에서 끈적끈적하게 자꾸 나오냐, 눈곱이냐 뭐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회귀하고 복귀해 보니까 그게 이제 진이 빠지는 거예요. 예? 끈적끈적한, 이렇게 눈곱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자꾸 빠지고 급감됩니다. 체격이, 체중이 갑자기 빠져요. 체중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쭉 마른다. 그러면 이제 어쩌면 주님께 갈 시간이 임박했다. 그런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젊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거든요. 그런데 이제 40 중년이 되면요, 이 호르몬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살로 이게 축적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빵빵해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중년들 보세요. 다 빵빵하거든요. 지금 다 부응하고 막 다 충만하고 막 이래요. 요 상태로 거의 대부분 갑니다. 여기서 뭐 좀 더 뺀다 안 뺀다 뭐 그런 차이지, 아무리 빼도 얼굴은 계속 빵빵해. 그래서 그 상태로 거의 가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요, 쪽 빠져요 그냥. 그리고 계속 눈에서 뭐 진이 빠지고 괜히 여러 가지 뭐 이제 힘이 빠지고 뭐 발이 붓고 막 이럽니다.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관절이 또 어떻게 오고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걷는 것도 이제 막 종종 걸음으로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보조기 해서 걷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못 걸어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못 걷고 그냥 집 안에서 침대 있고 화장실에서도 샤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런 빨간 플라스틱 의자 놓고 샤워를 혼자 하시고 집 앞에 나가서 머리도 못 잘라. 그게 도전거리가 돼요. 미용실 한번 갔다 오는 거.
그 갔다 오고 기분 좋아가지고 카톡 낸 걸 제가 유품, 아버지 핸드폰 유품 정리하다가 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주고받은 내용을. 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집 앞에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종종 걸음이었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남은 삶을 사세요. 딱 그러는 거. 그런 카톡을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논문 쓰겠다고 여기 지하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었고, 참 철이 없는 거죠. 애들은 철이 없어.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아버지는 그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냥 좀 아픈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뭐 밥도 먹는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어머니한테 야 너네 아버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단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딱 전화를 SOS를 119를 어머니한테 딱 쳤는데 여보 나 숨 넘어가 이러면서 딱 전화를 하시고 탁 전화기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팍 하고 집으로 가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고 넘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와요 그게. 소화기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죽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판되면 이제 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넘어가요. 그럼 이제 물 먹으려고 합니다. 물. 가슴이 탄다 그러고 막 뜨겁다 그러고 그래요. 봐봐요. 이 피가 안 돌고 심장이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이러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세요? 그리고 막 타는 목마름 그런 게 막 엄청나게 옵니다. 그 원래 그래요. 그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온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 딱 그렇게 딱 가요. 그리고 막 혀가 위장 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인이 왔을 때 나도 내가 딱 눈치를 챕니다. 저는 근데 그냥 딱 보고 알았어요. 아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시려고 하는구나. 다른 가족들은 그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저는 중환자실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당하고 뭐 진짜 너무 환난을 많이 겪어서 거의 본능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크게 사고 날 일인지 작은 건지 이게 어느 정도 보여요. 제 눈에는. 애들도 뭐 이게 작은 화상인지 큰 화상인지 철거상인지 제가 뭐 의학은 모르지만 딱 보면 알아. 저번에도 우리 아인이 뒤에서 놀다가 야고 놀다가 옆에가 툭 밀고 갔어. 그래서 탁 넘어졌어요. 그 뒤로 이 수요기도 시간에 계속 우는 거야. 저기서. 그래갖고 제가 잠깐 틈이 있을 때 가가지고 딱딱 보니까는 아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문제 생겼다 팔에. 바로 저 응급실 가라 해서 부민병원 소아과 정재훈 지사님네 응급실 쳐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팔이 뼈가 빠져버렸대 그냥. 근데 엄마 아빠들은 몰라 그걸. 그냥 얘가 어디 기분이 나빴나 누가 밀어가지고 상했나 얼렁얼렁 한다고 팔이 탁 끼어지냐? 얼렁얼렁 한다고 그게 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 파악이 딱 돼야 되는. 한 번은 또 다니엘 수련을 갔는데 사랑인가 승리인가 뭐 물 가지고 막 하다가 사랑이구나 뜨거운 물컵을 팍 해가지고 커피를 탁 손에 이제 다 껴앉은 거야. 그랬더니 막 집사님들이 그걸 막 주무르면서 막 그냥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계속 울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딱 가서 만지지 말라고. 지금 여기 어딘가 지금 얘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커피 아까 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화상 같다고 내가 볼 때. 보니까 경미한 화상인 거야. 근데 그 화상 입은 데 계속 엄마들 집사님들이 막 만지고 주무르고 여기 쓸고 막 여기 막 계속 우는데 애기는 말을 못하지 또 화상이다 화상 그거 만지면 안 된다 피부 화상인데 거기에 자꾸 만지고 주무르고 쓰다듬고 화상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 모르지? 딱 보면 그냥 이 상황 파악을 응급인지 이게 이머전시인지 아닌지 이거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딱 보는데 제가 볼 땐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저희 형은 거실에서 책 보고 있어 여유 있게. 나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막 차인벨 퀵으로 그날 5만 원 들여갖고 퀵비만 5만 원 나왔어.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이거 안 된다. 큰일 난다. 현우야 하고 부르는데도 막 숨이 헐떡거리는데 안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가게 하시는지 대충 그 사인들이 몇 개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들을 좀 외우고 계세요. 그런 게 엄마 아빠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나타나면
그걸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는요, 이제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억지로 뭐 할머니 만수무강해야죠. 힘내세요. 고소리 하다가 유언도 못하고 죽어 그냥.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래야지.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인사도 못했잖아. 괜히 말 시켜가지고. 그 시간에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좀 남기고 말이죠. 더 건강할 땐 좀 영상도 좀 녹화해서 남기고 글을 쓰든지 아니면 책을 남기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품이기 때문에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이제 작동이 안 될 때는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두렵죠, 당연히. 제일 두려울 겁니다. 저도. 그러나 겸허하게 준비해야 돼요. 응? 그리고 그 뒤에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주의 보좌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만약에 순교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침상에서 스데반처럼 주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죽다 살아난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3일 만에 깼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서 들었던 겁니다. 자기 부교육자 중에 한 분 목사님이고 기도원 원장님이었기 때문에 이건 팩트예요. 3일장을 치러주는데 3일째 이제 묻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쾅 하고 딱 깼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왜 묻으려고 하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이런 게 담임 목사님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이 살긴 뭘 사냐고. 너 지금 코하고 입에 들어간 그 손보라고. 염해가지고 다 구멍 막아놓은 거라고 지금. 근데 자기가 처음에 먼저 사별을 했던가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근데 딱 자기도 갑자기 그 삶을 살면서 기쁨도 없고 막 그러다가 사모님 먼저 죽었구나. 그래서 삶에 기쁨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뒤에서 칼로 누가 콱 찌르는 것 같아요. 심장마비. 그래갖고 딱 쓰러졌는데 이때부터 저는 재밌었어요. 내용이. 갑자기 하늘에 별 2개가 핑 하는 것처럼 내려오는데 보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왜 미리 들어놓으려고 하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대충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 목사님이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확 올라가는데 지구가 자기 발밑으로 이제 딱 떠서 올라가니까 발밑으로 지구가 보이는데 사과처럼 오렌지처럼 탁구공처럼 확 작아지더래. 그야말로 3,000층까지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그 돌아가신 사모님이. 그 돌아가신 사모님이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이게 아니라 형제요. 또 이런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내용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교리관과 또 맞는 거야. 그쪽 순복음 오순절기지만 간증이지만 맞아 또 이게.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아내였고 당신의 남편이었는데 내가 먼저 죽었다고 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목회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 사역을 하다가 뭐 넘어져가지고 여기 뒤통수인가 어디가 흉터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랬나?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거기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빛나고 있더래. 모든 게 그 흔적이 영광이 돼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해갖고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 내려가가지고 왔는데 딱 눈을 떴는데 관에 이제 묻으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 간증을 언제 들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방에서 그래서 딱 숨이 멈췄을 때 제가 바로 하고 싶었던 건 임종 예배였어요. 그죠? 사망 예배였어요. 왜?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영혼이 영원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누군가 내 옆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소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는 우리를 볼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육체밖에 못 보지만. 그래서 제가 막 혼비백산돼 있는 어머니 형님한테 뭐 119 하고 다 필요 없다. 그거 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리자. 세상 눈으로 보면 이제 제가 정신병자죠.
지금 빨리 신고하고 막 해야 되는데 시체 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형, 지금 아버지의 영혼이 떠나고 있다. 예수님도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고 24신이 영혼이 떠나가시다. 떠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영혼이 떠간단 말이에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그럼 아버지가 마지막 모습을 우리를 어떤 모습을 봐야 안심을 하시고 좀 기뻐하실까? 아빠, 이런 거?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죽었을 때, 늙어서 죽었을 때 막 그렇게 막 오열하고 자지러지고 막 인생 다 살고 나도 살아! 막 이러고 막 같이 죽어! 막 이러길 바래요? 그런 걸 볼 때 목사로서 저는 자괴감을 느껴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영혼은 떠나가시다. 지금 막 떠나가신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기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인솔해 가고 있을 것이다. 그 영혼. 그럼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기 힘든 천사도 왔겠다. 그죠? 아버지 죽음 때문에 우리 집에 오기 힘든 천사도 왔잖아 지금. 간만에. 이럴 때 예배 드려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천사로 기도로 해가지고 하늘의 향기로 상달되게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닙니까? 지금 등기 송달 왔잖아.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예? 다니엘서 안 봤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올리는데 바사의 군주가 기도를 막은 거로 며칠 동안 못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완전 특급으로 왔잖아요. 특급으로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파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그랬어요. 다 진정시키고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좋았던 점, 그리웠던 점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아버지 욕하지 말고 또 그 술 먹고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좋았던 점들 한 개씩 추모하사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정신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성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막 혼비백산하고 막 자지러지고 지지로 자빠지고 막 나 죽여 나 데려가 그러다 죽어 진짜요. 그러다 줄초상 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오함을 받아들여야겠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셨다. 당뇨 고혈압이 있으셨거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숨이 짧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이 타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얻으셨다. 이제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정죄도 없는 그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면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5항이 딱 생각나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가신 길 이 장례 절차도 멀쩡한 맨정신으로 잘 하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걸 가르치세요. 내가 죽거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럴 수 없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제 영광을 얻으셨다. 완전한 자유의지의 상태로 들어가셨다. 근데 이제 완성판은 언제냐? 주님 재림에서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을 때가 완전판인데, 어쨌든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셨잖아요. 거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선은 그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도 이제 죽고 육체를 벗고 나면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나고자 없기를 바라요. 자유로이 선만 행할 수 있는 그 상태, 자유로이 선만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태. 유다서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내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흠이 없이 이제 서게 하신다. 그 나라에.
이게 뭐예요? 영화의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했어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 땅에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은혜의 방편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를 바라보면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영화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수요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경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충전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방편. 계속 이걸 해야 되고, 오늘도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평생 일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잠시 맛을 보는 것이죠.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계속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왜? 우리 육체의 이 외부적 육신의 존재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 때문에 육체를 거스르는 이 전쟁과 같은 생활을 우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그러나 영생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일생 가운데 승리와 성령의 열매를, 소욕을 맛보고 싶으면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은혜의 자리에 최대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뭘 맛봐요? 천국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5주 동안 배웠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개념, 자유의지의 원래 처음 영화로웠던 영광스러웠던 상태, 그 다음에 자유의지의 파괴, 그리고 자유의지의 잠깐 회복을 맛보는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 그리고 100% 선만 선택할 수 있는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완전히 여기까지 딱 배워야 창세기부터 앞으로 요한계시록 천국까지 완전히 우리 자유를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자유의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은 여러분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말하면 그거는 행위 공로, 행위 율법주의 이단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그 영광의 자유의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잠깐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 가운데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은혜의 상태에 머무는, 은혜의 상태에 최대한 많이 머무는 서울에스라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찬양,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 들어갈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를 채워달라고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도우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사
채우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첫째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 완벽하신 사랑,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발로 걷어차고 복을 찾던 우리의 마음들, 기도에 나오지 않고 기도를 걷어차고 말씀 사경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을 던져놓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길 바라고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상태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죽음 또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셔서 영화로운 나라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죽음을 알아줄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